함께 읽어가는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한 가르침, 오늘가 읽은 후반부 내용에서도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앞에서 1장 앞부분 5절부터 8절 내용에서도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오늘 우리 3장의 후반부에 두 가지 종류의 지혜 가운데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떠하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그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이런 말과 또 지혜 이런 것 관계에서는 우리가 전도서 말씀들을 많이 떠올리죠. 구약의 지혜 문학에 해당되는 것들. 성경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지혜 문학을 뽑을 때는 이 야고보서를 뽑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 속에서 반복이 되고 전반부 1절부터 12절 내용에서는 우리의 말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어떻게 보통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과 말을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를 되게 가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말을 하고 하면은 이 사람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통상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잘하고 또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지혜냐라고 말할 때는 그런 정도로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결국 말하는 것과 행하는 그의 행실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봤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지혜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하는 일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적절하게 말을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말에 진짜 지혜가 드러나게 하려면 그것이 선한 행실의 열매를 가져와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말 잘하고 하지만 항상 결과를 보면 다른 사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찌르고 말만 했다가는 어떤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피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덕을 세우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해야지. 그래서 조리 있게 말 잘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잘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야고보는 왜 흩어진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이러한 문제들을 늘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훈을 덧붙여 준다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누군지 뒤를 따라다니는 사람보다는 앞에서 말을 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다 대부분 좋아하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 들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앞서 있는 우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를 포함해서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무조건 앞서가는 것, 많이 아는 것, 말 잘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지 말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가 많이 따라오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비례하죠.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실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심하냐 적으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 사람의 신학 인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역시 실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나 인격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말은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온몸 전체를 굴레 씌우는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달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말을 타는 사람이 그 말을 억어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죠. 또 큰 배를 탈 때 그 배에 키를 진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그 배가 어디로 가는가를 결정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혀, 말을 하는 기관인 이 혀가 그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삼림의 수많은 나무들을 작은 불씨 하나가 일어나면 그것이 불이 붙어서 이것이 퍼져가게 되면 그 큰 삼림조차도 다 삼켜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말하는 것, 특별히 이 말을 주관하는 혀, 이것이 사람 몸의 지체 가운데서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불과 같고 이 혀는 불의의 세계를 이룬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매우 작지만 우리 온몸 전체를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이 나오죠. 6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전체 과정, 우리 인생 전체라는 말입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도 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짐승이나 새의 경우는 어떻게든지 사람이 다스릴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과 같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더더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을 경계해 주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9절, 10절에 보면 똑같은 입으로 한 번은 주 아버지를 찬송하면서도 또 똑같은 입으로 사람을 향하여 저주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마땅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 가서 보면 비유를 들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그리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우리 성도의 입도 그렇게 모순적인 그런 모습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제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이 말을 되게 하고 나서 괜히 했다. 좀 더 참을 걸. 조금 더 기다릴 걸. 괜히 말했다.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우리도 그걸 잘 다스리지는 못해요. 후회하게 때가 많은 걸 보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비를 성령께서 붙들어서
우리의 이 방자한 마음, 또 우리의 입술을 제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의 이 제어할 수 없는 이 말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지는 교훈이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별을 해주느냐?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저 말 잘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외모를 따라서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2장 후반부에서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도 선행 그리고 그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고 또 말 조리 있게 잘하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국 선행을 통해서 또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참 지혜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게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서 첫인상도 있지만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어떤 정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대개는 약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조금 나눠봤을 때 항상 결과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게 된다면 그런 말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표정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은 어떤 논쟁이라든지 다툼이나 시기, 또 불편함을 가져다 주는 말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덕을 세우고 진리를 거슬러서 말하지 말고 그 진리를 위하는 자로 말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15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다툼, 또 시기, 자랑,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왜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초반에서도 읽기를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성내면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니고 틀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성을 내게 될 때는 그것이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떠하냐?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혜에 나타나는 여러 품성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을 잘 드러내도록 우리가 항상 말하고 하는 일에 조심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편견 같은 것 굉장히 많이 가져요. 특별히 앞에서도 읽었지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뭔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 관하여서는 아첨하듯이 말을 하고 내가 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또 힘이 없거나 조금 모자라 보이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쭐하게 막 말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우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좋지 않게 보이는 부분들은 쉽게 발설하지 마세요. 아무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얘기하는데 좋은 걸 얘기할 땐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허물에 관하여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한번 이렇게 딱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들었던 사람 항상 그것이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선입견을 갖게 하고 편견을 갖게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정말 정말 조심하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혀를 주께서 제어해 주시기를 말씀의 고삐를 붙들어 매가지고 방자하게 뛰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일을 항상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고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열매다,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하기다. 의와 평강. 그 속성이 얼마나, 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죠. 여기서도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참된 열매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는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주어진 지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상황 속에 우리가 매몰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할 때 더욱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도는 고난과 시련 만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내 시야와 마음이 좁아져서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들을 것을 듣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시련과 공경 가운데 빠지지 않고 벗어나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에 주어진 이 지혜는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에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그러한 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된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지혜를 따라서 평생토록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혜를
잘 발휘하면서 덕을 세우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역경을 지나고 또 여러 곤란 중에 있을 때 그때에도 저희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늘 구하며 그것이 선한 행실로 드러나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됨을 저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이러한 지혜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성도와 이웃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 입술의 혀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어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이 말을 통해서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